이 순서는 좀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성경 여러 것들이 있는데 약간 사본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치는 것이 이제 원본은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인가요? 4장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저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예.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했죠. 거기에 예배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그 성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했잖아요. 저 산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그 그리심산 그 지역에서 기록한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봤던 성경을 보통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70인역 성경, 뭐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LXX로 돼 있죠. 근데 이게 LXX가 아니라 이게 로마자거든요. 로마 숫자로 70입니다. 그게 70. 그래서 기원전 3세기부터 거의 한 100년 동안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이 70년 성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70년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번역된 것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쓰죠. 자기네 언어니까요. 근데 이 성경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니에요? 근데 많이 좀 다릅니다. 이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뜻도 약간 바뀐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천 년 전의 언어니까요. 우리도 왜 그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반포한 몇 년이죠? 1400년 되죠. 그때 반포한 그 성경, 그때 그 한글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좀 다르죠. 뜻도 좀 다르고, 그죠? 예. 뭐 600년도 차이 안 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른데, 수천 년 전에 썼던 히브리어랑 지금의 현대의 히브리어는 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신교인들은 3927, 여기도 쉽죠. 3989, 66권인데, 카톨릭 성경은 7권이 더 있습니다. 뭐야, 우리랑 성경이 다르고, 뭐야 더 있느냐? 이제 카톨릭 성경은 보통 이 옆에 보면 이제 그 성경 앞에 보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보통 개역 개정을 많이 쓰죠. 또 뭐 우리말 성경, 뭐 세번역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카톨릭이 쓰는 성경은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왜 공동번역이냐? 원래 그 성경이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을 했어요. 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 같이 쓰자라고 해서 같이 번역해서 공동번역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번역해서 우리 안 쓰겠다. 그래서 카톨릭만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신약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 이제 보통 말라기가 한 기원전 4세기, 5세기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 정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한 40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글을 안 쓴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각 여기저기 터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한 글이 카톨릭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7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토빗이라고 하는 사람, 유딧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 서기관 바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바룩한테 하면 바룩이 기록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직접적인 기록자는 바룩이 되겠죠. 예레미야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룩이 기록한 글이 또 바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또 에스더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보다 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거기에 또 첨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권이 더 많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7권을 카톨릭 성경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캐논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카메라 메이커인 캐논과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캐논이 정경이란 뜻이에요. 정경은 뭐 정해진 공인된 성경이 정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보죠. 이거 아니면 정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다 이제 우리는 외경이나 위경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 외에 벗어나 있는 글들이다. 그래서 외경. 위경은 위작된, 예, 뭐 베드로나 요한이 이름으로 쓴 것 같이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위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서는 정경이라고 하면 66권 플러스 7권은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경전은 66권이고요. 추가된 7권은 제2경전이라고 부르죠.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을 그냥 외경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를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부르냐가 민감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로의 그런 시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 말하는 제2경전을 외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비중은 물론 적게 둬요. 이 성경에 딱 이 책이 한 권 다 들어있긴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 혹시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7권은 제2경전이라고 부르고 제1경전인 66권보다는 좀 가치는 좀 덜 준다. 하지만 한 권에 묶여 있기는 하다. 개신교 성경은 7권을 아예 빼서 여기 집어넣지 않고 따로 학자들이 보통 다르죠. 뭐 일반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학자들이 다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7권이 뭐 아까 말했듯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그 긴 기간을 외경이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기록된 게 없으니까. 바로 7권의 외경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꽤 나오거든요. 저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없고 없는 성경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도 등장하고 누구지? 예, 그 이야기들은 보통 바로 말씀드린 7권이 있는 외경,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이런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권 이런 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등장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의 상황들, 역사들, 사건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영화 같은 걸 만들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신약성경 해석할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은 뭔지 사두개인들은 뭔지 왜냐면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죠. 근데 갑자기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뭐지? 그거는 바로 7권의 제2경전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사역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면 바리새인도 와서 대화하다가 그죠? 그다음에 좀 있다면 뭐 사두개인도 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제사장도 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올 때는 사두개인이 안 오고 사두개인이 올 때는 바리새인이 안 오고 이런 거죠. 그런 배경들을
중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의 제일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은 언제일까? 그게 놀랍게도 서기 1000년이에요. 서기 1000년. 1008년, 1009년인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기록된 지 시작이 기원전 1000년이고 마지막이 기록된 게 기원전 200년대인데 그러면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멀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1947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지도에서 사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사해 있죠? 그 소금바다. 그 부근에서 동굴에서 이 히브리어로 된 문서들이 거의 2000개가 발굴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뭐 10년 동안 발굴을 했거든요.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발견된 사본을 이제 보통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본이 기원전 2세기 사본들이에요. 근데 기원전 2세기 사본과 서기 1000년에 있었던 레닌그라드 사본과의 비교를 해보면 학적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책의 분량이 좀 다르다거나 없는 부분이 첨가되거나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 내용에서 봤을 때는 딱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바뀌지 않고 계속 기록되고 필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 1000년 동안 그것을 똑같이 지금부터 인쇄도 아니고 일일이 다 비껴서서 했다는 거니까요. 요거는 그